말씀이 나를 지킨다, 말씀이 나를 지킨다 제목으로 새벽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33절, 34절 보시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 보시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될 때 내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지키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전심으로라는 표현, 이것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것을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더 강조된 표현이 4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이 예전 개역 한글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사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겠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이 개역 한글 번역이 더 맞습니다. 이 항상 영영이 끝없이, 항상이라는 것은 타미드라는 언어인데 계속성을 나타냅니다.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 그래서 항상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올람이라는 부사는 영원을 가리킵니다. 영영히라고 해석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드라는 부사는 시발점, 출발점에서 해서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하는 뜻입니다. 끝없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내가 항상 영원히 끝없이 말씀을 지키겠다. 이런 고백이 44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매우 강력한 의지와 결단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이러한 시편 기자의 결단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새해 결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죠. 건강을 위한 계획도 세우고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결심도 합니다. 직장과 사업에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자기 개발을 이루겠다. 여러 가지 것들을 꿈꾸는데 우리가 해마다 많이 겪어봤지만 작심삼일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결단한 것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나의 나약함에 대해서 실망하고 한 것이죠. 이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결단하고 계획을 세운다. 이 시편 기자의 결단처럼 항상 영원히 끝없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지켜질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겠다. 내가 의지로 지킬 수 있는가?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 단서를 요한복음에서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찾게 됐습니다. 잠깐 요한복음 17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다시 올 텐데요. 요한복음 17장을 잠깐 가고 있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시면 띄워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7장에 6절입니다. 17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그날 잡히 직전 저녁에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신 내용이 이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6절에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보면 앞에 16장 잠깐 보시면 그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어요. 23절 마지막에도 그렇고 24절도 그렇고요. 16장 26절에도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들인데
그 예수님께서 16장 28절을 보시면 자신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이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 이런 것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그 이름에 결국 성부 하나님의 같은 동등한 존재임을 나타낸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드리는 말씀을 했을 때 30절, 16절 3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해요. 그래서 31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이 향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들 보고 나서 이런 장면 이후에 17장 중보기도 장면에서 다시 6절 보시면 17장 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 그 제자들이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 뜻을 나타내는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을 때 그들이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7절 6절에서는 아버지 말씀을 지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7절 보시면 17장 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알고 믿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자신을 통해서 계시된 아버지를 믿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중보기도 하는가 보니까 17장 11절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세상에 있지 않지만 어떻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11절 마지막에 아버지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지켜달라, 보존해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12절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내가 보혜사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것은 멸망의 자식 가룟유다 외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택한 자들을 지키신다, 보존하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과 너무 있게는 좀 거리가 있지만 예수님의 이 계시된 말씀 볼 때 내가 지켜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해하고 믿게 될 때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켰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된 말씀 안에서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보존하고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가시면,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우리를, 말씀 믿고 의지하는 우리, 택자가 그렇게 하는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죠. 선택받은 자가. 그럴 때 그 약속된 말씀 안에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켜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뭔가 이룬다라고 보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편의 말씀 다윗도 말씀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지만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그걸 회개케 하고 지켜가는 것들을 이 다윗의 인생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서도 우리가 내가 지켜서 다 이룬다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참 우리가 나약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믿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지만 또 넘어지고 좌절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36절 보십시오. 다시 시편 119편 36절에 내 마음을 탐욕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무 자꾸 욕심으로 가지만 주님의 증거, 말씀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좌절해도 계속 향하는 것이죠. 37절 보십시오. 내 눈이 어때요? 허탄한 것들, 상대한 것들 다 따라가게 되죠. 그러나 주님의 길에서 다시 살아나는 내 눈을 돌이켜서 주님의 것들을 말씀을 보는 어떤 훈련들
계속 돌이키는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48절 가보십시오. 내 손을 들고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입술을 통해서 작은 소리로 말씀 읊조리는 이러한 삶, 말씀과 동행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지킨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겨우 지키시고 말씀 안에서 나를 또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키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마음과 눈과 손과 입술로 하나님 말씀 안에 동행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들고 동행하고 나아가고자 하지만 해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했던 우리의 나약함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하지만 때론 넘어지고 유혹받고 스스로에 대해서 답답하지만 그러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동행하려고 애쓰는 자에게 그 약속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며 올 새해에 더 소망 가지고 힘있게 나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